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이끄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주일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한국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모든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도록 잘 해주세요. 또한 연말이 다가와 대학 때문에 베트남을 떠나야 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산타 선물 단순한 휴일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 15면에 있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다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것 사람들을 끌고 나간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래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8학년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식사하신 분? 나는 아침 밥 먹었다. 밥 먹었죠? 3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나요? 밥? 닭죽. 네. 닭죽을 뭐로 만들죠? 닭하고 쌀로 만듭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은 그 밥, 그 쌀 혹시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어디? 일본? 누가 심었지 그 벼를? 몰라요. 그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이 쌀이 일본에서 왔구나. 근데 그게 과연 일본에서 왔을까? 일본의 모종을 베트남에서 심은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누가 어떻게 심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수확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나? 그냥 누군가 만들었겠지, 누군가 심었겠지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펜이 핸드폰이 아니라 이 펜이 누군가 만들었겠지만 나는 상관없다. 왜?
그냥 나는 쓰면 되니까. 나는 내 돈을 지불하고 이 펜을 소유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설교 첫 마디부터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내고 있죠? 선교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처음 언제 들으셨나요? 아직도 못 들었나요? 설마? 내가 그렇게 4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쩌면은 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을 거고 저 또한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고 또 그분도 거시고 올라가서 결국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결국에는 선교는 뭐냐면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선교는요, 복음이란 그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요. 누구라도 그 일을 해야지 끝에 수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먹은 그 밥에 그 쌀을 누가 벼를 어떻게 심은 나는 모르고 누가 그것을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난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먹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누군가가 선교를 하고 누군가 그 선교의 일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럼 선교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사실 타이틀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들었던 질문인데,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교라는 것은 결국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선교라는 것은요, 물론 이 세상에 현대 상황에 존재하지만 선교는 각자 맡은 바가 다 다르고요,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에 감당해야지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모두 다 동참을 해야지 교회가 선교, 그 생명이라는 큰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7학년인데요. 저는 12학년인데 대학을 가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 사실 재미난 사실은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근데 본문 말씀은요, 사실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unknown,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것들이 아무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요, 가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확한 도착지, 목적지가 어디죠?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확히 어떤 땅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곳에 가세요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그런 곳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그 콜롬비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는 저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고로 제가 살았던 곳이 콜롬비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야. 왜?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어요. 그곳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의 물가, 그것의 기름값, 그것의 콜라 한 병, 그것의 쌀국수 한 그릇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참고로 콜롬비아라는 그 도시에서요, 퍼 쌀국수 한 그릇이 15,000원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거의 한 5배, 6배가 돼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 즉시 즉각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겠어요? 하나님, 거기가 어딘가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죠? 아브라함은 질문 없이 바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선교는요, 어떤 거대한 일, 위대한 일, 아주 화려한 일도보다 아주 작은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루고 될지라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루고 될지라.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인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의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크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제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설사 내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다 몰랐어요. 그저 목적만 알았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어떤 일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의 그 디렉션, 인스트럭션이 그 설명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보통 물어보겠죠. 하나님, 아니 선생님,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죠? 거길 왜 가야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보통 많은 궁금증이 있고요. 또 궁금증이 때로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부르시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있는 곳에서 가라라고 아주 큰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깜빈 아파트에서 미드타운을 가라 그 정도가 아니라 베트남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먼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느 곳이라는 정보도 주지 않으셨고 거기서 무엇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얘기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불신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또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부르실 때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고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그를 공격하겠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땅, 가야 될 그 길, 마주해야 될 그 사람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랐고요. 그들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작년에 저랑 같이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이전에 의료 선교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그룹이나 거기 통해서 해외를 다녀온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 그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가요? 아마도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참고로 일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단지 주잖아요. 전단지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진실적으로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요. 캠퍼스 사역 가운데 우리가 CCN 가수를 초대해서 그들이 그 공연을 하고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에 잠깐 한 3분이었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같이 간식을 나눠 먹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누가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요. 너희가 어제 호스트한 그 행사가 만약에 종교적인 행사였다면은 나는 안 갔을 거다. 너희가 종교적인 행사였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 나는 어젯밤 굉장히 불쾌했고 불편했다. 라는 이메일을 직접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저희와 평소에 잘 지냈던 친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던 친구였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언노운 미지의 땅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미지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다. 반드시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제가 나눈 간증 있죠? 3주 동안 1,200엔, 1,500원 돈으로 버텨야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굶어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배가 나온 제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과 이유와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면요,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우리 한 목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너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나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왜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본이 되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을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깊게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 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백성, 모든 나라,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됐다는 거. 결국에 아브라함은요, 씨 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라는 그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끌고 교회를 인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때로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씨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나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나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교라는 위해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순종.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갔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서라 그랬을 때 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예, 조금도 그런 반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 결과로 그는 정말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 믿음이라는 큰 축복을 얻게 됐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그런 결과를 이뤄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 역할은요, 정말로 많은 준비, 많은 희생, 많은 노력,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씨앗을 생산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유통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이제 운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많은 일은요, 한 사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고 동참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모든 과정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지만,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어떤 농부도요, 그 어떤 농부도 자신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에 관해서, 그 토질에 관해서, 그 해, 온도 차, 아니면은 뭐 해양, 모든 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결실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실을 모르지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는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그가 한 최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은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 75세였더라. 아주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때 부르심에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30세 받고 45년 동안 기다렸다가 순종한 게 아니라 75세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자신은 늙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조건 상관없이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였죠?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이후에, 그렇죠?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처음 들어본 내용인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또 다른 명칭이 뭐죠?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족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정착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처음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인은 몰랐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커다란 결과를 여러분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선교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정말로 크고 위대하고 어렵고 화려한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선교라는 단어 밑에 뭐가 가장 중심에 있냐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선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선교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처음 나는 것처럼 선교가 만약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로 그 씨앗이 올바른 곳에 뿌려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간절히 소망해요.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선교주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순종하라.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씨앗조차 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고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예라고 순종하겠다고 화답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시험이 다가온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르신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부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2026년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 주보 안에 삽집 끼어져 있는 거 봤죠? 그거 이번 주에 내도 되지만 다음 주까지 또 내도 되니까는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회장 후보는 방시영, 이서율, 부회장 후보는 김예집이, 반시영, 이서율, 최지수입니다. 특별 구제 헌금 오늘까지 한 것 태풍 재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웰컴 투 키트 호치민 예비 대학생은 우리 12학년들 참고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를 맞아서 우리가 간식 피자 준비했거든요. 집에 가지 말고 3층에 가서 먹고 가세요. 알겠죠? 목사님.